오늘 시간에 읽어드린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 주 안에 있는 자. 여러분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날마다 주님 안에 있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 삶 속에서 최고의 행복과 최고의 기쁨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물질을 많아서인가요? 아니면 건강해서인가요? 아니면 아름다워서인가요? 그런 것 아닙니다. 물질 잠시 사라지고, 건강도 잠시 있다가 없어지고, 아름다움도 권세도 명예도 잠시 있다 없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한 삶의 기쁨과 행복은 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무엇일까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영원한 기쁨과 축복이 맞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한한 축복과 영생을 주시기 위하여 우리와 함께 계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 그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가 주 안에 있게 하시려고 임마누엘 예수님을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른 고아에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신 것도 우리를 주 안에 있게 하시려고 보내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도 우리에게 주 안에 있게 하시려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 안에 있게 하시려고 주님이 주신 축복이요 은혜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날마다 주님 안에서 주의 사랑을 체험하며 복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니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은 농부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시고, 우리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가 되시고, 우리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그 참 포도나무에서 떨어지지 않고 가지에 계속 붙어 있을 때, 항상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 포도나무의 원 뿌리에서 수분과 영양분을 잘 빨아 올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기적은 날마다 일어나서 우리 앞에 손에 잡히는 건 없다 하더라도, 보이는 건 없다 하더라도, 귀에 들리는 것 없이 수없이 어려움이 우리의 협ገብ삼중으로 밀려온다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기고 살 수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저는 예수를 처음 믿고 나서 성경을 읽다가 이 요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말씀 읽으면서 얼마나 감탄이 모릅니다. 나같이 죄인이,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나같이 버림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주님 안에 있다는 걸 생각하니까 얼마나 감탄이 몰라요. 주님을 한번 만났다가 헤어지는 것도 고마운데, 주님께서는 나를 만났다가 그냥 떼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항상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겁니다. 또 내가 주님 안에 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 좀 해보세요.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합니다.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한 몸이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농부가 되셨습니다. 그걸 생각할수록 감사와 감격한 것이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러분 삶 속에서도 주님 밖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삶인 것을 늘 자각하면서, 이것을 깨달으면서 감사하면서 기쁘게 살아가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에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가 우리가 한번 기억하고 생각해보므로 말미암아 주님 안에 있는 자답게 용기 있게 살고 배짱 있게 살고 자신 있게 살고 주님이 약속한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좋은 열매를 많이 맺게 됩니다. 열매는요, 나쁜 열매가 있고 좋은 열매가 있어요. 또 좋은 열매를요, 적게 맺는 사람이 있고 많이 맺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좋은 열매를 맺되 조금 맺지 않고 많이 맺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세요. 4절로 5절 말씀 읽어드립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의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 위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않으면 가리처럼 밖에 말려 버려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와 같이 나무의 가지가 아무리 많아도 열매 없는 가지는 소용이 없습니다. 그 가지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원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많이 맺을 수 있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예요. 우리는 그 가지이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것은 내 힘으로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많이 애쓴다고, 내가 많이 힘쓴다고, 내가 많이 노력했다고, 내가 많이 일만 했다고 맺어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난 그 가지가 되어서 그 가지에 원둥지에 붙어있기 때문에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열매는요 크게 두 종류 열매가 있어요. 내적인 열매가 있고 예적인 열매가 있습니다. 주 안에 있을 때 맺어지는 첫 번째 열매는요 내적인 열매인 것입니다. 내적인 열매가 맺어질 때 예적인 열매로 실하게 맺을 수 있고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내적인 열매가 무엇일까요? 내적인 열매는요 주 안에 있는 자에게 맺어질 내적인 열매는 사랑의 열매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삶 속에 날마다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행복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행복하려면요 제일 먼저 필요한 건 뭡니까? 사랑입니다. 아무리 남편이 건강하고 아무리 아내가 아름다워도 먹고 살고 생활할 수 있는 물질이 많이 있고 자식이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사랑이 없는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먼저 가정은요 행복의 바탕 위에 남편도 건강해야 되고 아내도 아름답고 상냥해야 되고 가정 살림을 잘 해야 되고 자식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이 사랑의 바탕 위에 있지 않고는 그것이 아무리 건강과 아름다움과 물질과 명예와 권세가 자녀가 다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일 내적인 열매, 사랑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 열매뿐만 아니라 내적인 열매로요 그 생활 속에 희락과 기쁨의 열매가 맺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 열매를 맺는 사람들은요 항상 우리가 환경이 어찌할지라도 기쁘게 살아갑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공부하는 사람들은요 기쁘게 살아가요. 성령 바른 사람은요 기쁘게 살아가요. 많은 사람들의 물질과 명예가 있으면 기쁘게 살아간다고 하시나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고 참 포도에 딱 붙어있고 성령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요 우리가 먹을 것이 좀 없다 하더라도 입을 것이 좀 부족하더라도 얼마나 기쁘게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뭐라라 기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기쁨은요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기쁨은요 내적인 그 변화와 내적인 열매를 통해서 맺어지는 것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이 정말로 시원한 물은 환경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라 깊은 땅 속에서 깊은 바울 속에서 나오는 물이 시원하고 생수가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의 기쁨은 진정한 기쁨은요 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생수가 터져 나오듯이 나오는 그 내적인 열매가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내적인 열매는요 화평의 열매가 있어야 됩니다. 또 내적인 열매는요 오래 참음의 열매입니다. 내적인 열매는요 자비의 열매, 양선의 열매, 충성의 열매, 오은의 열매, 절제의 열매입니다. 이와 같이 내적인 이 9가지 열매는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진실로 은혜를 받고 성령 충만한 바라면 갈라디아 5장 22절의 말씀처럼 이와 같이 내적인 열매, 성령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열매들은요 주 안에 있는 자가 성령을 통해서 맺는 열매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은 곧 자기 자신의 삶의 기쁨과 보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들은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살아갑니다. 이런 열매를 많이 맺은 사람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우리에게는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습니다. 내적인 열매를 맺는데 이와 같이 9가지 열매가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와 물질과 건강과 아름다움을 다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 가지고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이런 열매를 맺으면서 힘있게 우리가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저나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 받아서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와 같은 열매를 주렁주렁 많이 맺어서 여러분 삶 속의 기쁨과 또한 보람과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름다운 열매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만 만들어진 것입니다. 주님을 떠나는 사람에게,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아무리 애써도 안 돼요, 심수도 안 돼요. 주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열매는요, 모조품은 될지언정 그것이 정말로 향기 날 수 있는 생명 있는 열매는 도저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열매를 맺는데 어떤 열매가 있습니까? 또한 주 안에 거하는 자에게는요, 애적인 열매가 또 있는 것입니다. 참 포도나무인 예수님 안에 있을 때, 나쁜 포도나무가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졌을 때 좋은 열매를 맺는 것처럼, 개살구가 참살구 나무에 접붙였을 때 참살구가 맺어지는 것처럼, 고엽나무가 좋은 감나무에 접붙였을 때 좋은 감나무가 맺어지는 것처럼, 좋은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분명히 우리들은요, 예수님 나무에 접붙여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아담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거역함으로 말미암아 죄를 졌습니다. 그러므로 죄사는 사망이라, 그 죄로 인해서 이 죄지은 인생 속에 저주받은 인생, 병들 인생, 마귀의 종이 되는 인생들에게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아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 포도나무가 되고 참 포도의 가지가 되어서 우리가 붙어있을 때 우리의 생활 속에 이젠 일적인 열매가 맺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용서받은 의인의 열매가 맺어집니다. 저주받은 자가 이제는 변하여 축복받은 부여 열매가 맺게 됩니다. 병든 자가 치료함 받아서 건강 열매를 맺게 됩니다. 또한 무능한 자가 변한 능력과 권능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땅의 사람이 하늘의 사람, 육의 사람이 신령한 영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주님 안에 살아갈 때 우리 삶의 변화가 내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일적인 변화, 내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일적인 열매를 많이 맺어 살 수 있습니다. 시편 1편 3절에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주를 쫓아 과실을 많이 맺으며 그 자가 말하지 않은 같이 모든 행사가 다 형통한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열매를 많이 맺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고 우리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열매를 조금 맺지 않고 많이 맺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었으면요, 나쁜 열매 맺지 않고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님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렇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았어. 예수님 참 포도나무에 붙어있기 때문에 나도 영적인 열매, 내적인 열매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열매로 많이 맺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힘차게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삶의 변화를 체험하고 복되게 살아가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주님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근심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근심 없는 삶을 살게 되길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요, 너무나 많은 근심에 살아가요. 먹어도 근심하고 못 먹어도 근심하고 있어도 근심하고 없어도 근심하고.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분명히 근심이 사라지는데도 불구하고 근심을 안고 살아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내적인 열매를 맺고 나면요, 근심이 마치 아침 안개가 해가 뜨면 깨끗이 가셔지듯이 또 근심이 말끔히 씻겨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근심 없는 삶, 얼마나 고대했던 삶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때는, 만나지 못했을 때는, 예수님 참포도에 붙어있지 않을 때는 근심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 제일 먼저 변화가 다가오기 뭡니까? 근심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가 455장을 기록한 그 기록자도 그런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다 풀어진 것 여러분도 체험하신 분 아멘 하겠습니다. 십자가 밑에 모든 걸 맡김으로 말미암아 짐이 풀린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럼 예수님 오늘로 친히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1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 쉬게 하려는 말씀하십니다.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뭡니까? 근심의 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이 근심의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 근심의 짐을 지고 고생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라. 십자가 발 앞에 맡겨라. 나에게 다가오면 내가 근심할 필요가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이기 때문에 이 수분을 빨아올리는 것도 내가 빨아올리는 거, 영양을 빨아올리는 것도 내가 빨아올리는 거라. 너는 그저 누리기만 하면 된다. 근심하지 말고 기뻐만 하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로 32절에도요. 그러므로 염려하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먹을 것, 입을 것 걱정하지 말아라. 이것들은 다 주님 밖에 있는 자가 할 염려지 주님 안에 있는 자가 할 염려가 아니다. 참포도나무에 붙어있는 자가 염려할 것이 아니라 참포도나무 가지에서 떨어진 자가 염려할 것이지 염려할 것이 아니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복음 10장 1절에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리 또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하나님을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을 모시고 살아가는데 주 안에 있는 자가 삶을 살아가는데 근심하고 살아가는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몰라요. 주님 말씀하시는 근심하지 말라고 말할 때 근심을 던져버려야 되고 우리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겁니다. 아마 그런 간증을 여러분들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6.25 사변 나서 한참 전쟁 중에 있는데 자식을 잃은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을 바라본 군인이 GMC를 몰고 가다가 이제 포장 처진 GMC입니다. GMC 차입니다. 그런데 그 트럭에다 할머니를 태웠습니다. 할머니를 태우니까 할머니는 큰 무거운 짐을 그 도로 자갈 깔린 도를 걸어가시다가 차를 타고 얼마나 빠르고 좋은지 몰라요. 보통 5시간, 6시간 갈 때인데 불과하지는 1시간도 안 돼서 갈 수 있으니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그런데 그 얼마를 간 후에 운전한 운전병이 뒤를 보는 거울로 뒤를 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그 자동차 뒤에 타셔가지고 그 무거운 짐을 이고 가시다가 그걸 내려놓지도 않고 그냥 이고 계십니다. 그러니 차가 털렁털렁거리니까 넘어지지 않으려고 한쪽 팔로는 이제는 차 난간을 붙들고 한쪽 팔로 손으로는 이제는 그 짐을 붙들고 칼이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야단났습니다. 그래서 군인이 말합니다. 할머니, 아니 그 짐은 왜 이고 계십니까? 근데 할머니 대답이 아주 걸작입니다. 군인 아저씨, 내가 내 몸만 태워준 것도 고마운데 아니 내 짐을 어떻게 내려놓는단 말이니까 미안해서 못 내려놓는 거예요, 군인 아저씨.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웃으셨죠? 그 할머니가 짐을 이고 계시나 내려놓나 그 차에 받는 비중은 무게는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도 모르고 할머니는 미안하니까 짐은 내가 이고 가고 빨리 가는 것만 좋다니 다리 하나 보면 좋다고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영혼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근심도 해결해 주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근심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주께 다 맡겨버리고 오직 주님을 찬송하면서 기도하면서 감사하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 여러 가지 근심의 짐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몽땅 해결해 주시는 것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고 가는 사람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근심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기쁘고 소망차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어떤 근심이십니까? 하나도 지금 지고 가지 마시고 몽땅 십자가 발 앞에 맡기고 해결받고 근심 없이 평안과 기쁨 소망 살아가라 해서 힘차게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주 안에 있는 자에게 특징이 무엇이실까요? 주 안에 있는 자는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이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것마다 몽땅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기도하는 것마다 몽땅 응답되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 말씀하십니다. 15장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종류를 생각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수량 생각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무엇이 원하는 대로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 있는 자의 기도의 특징은 뭡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주님의 뜻을 알기 때문에 주님의 뜻에 어긋나는 기도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주님의 말씀을 늘 묵상합니다. 또 주님의 말씀을 늘 읽고 듣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늘 깨닫고 실천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정욕으로 구하지 않아요. 잘못 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안에 있는 자가 기도하는 것, 주님 하나도 남김없이 몽땅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를 주님이 응답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응답된다고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는요, 기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이 땅에 하늘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도 기도해야 될 것이고, 이 민족이 복음화되고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도 번영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고, 특히 요즘 노사장애가 원만히 해결되어 모처럼의 경제 발전의 계기가 왔는데 이 좋은 계기를 물겁점처럼 쏟아버리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고,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개인의 사업과 개인의 직장과 개인의 가정과 개인의 자녀 건강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믿고 구할 때 주님은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를 무엇이 원하는 구하라. 그러면 응답한다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대로 기도할 때 응답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십니까? 오늘 주께 다 맡기고 무엇이든지, 그것이 여러분의 개인의 문제든지, 여러분의 사업의 문제든지, 가정의 문제든지, 자녀의 문제든지, 건강의 문제든지, 직장의 문제든지 주님께 기도하는 것마다 몽땅 응답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해결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주님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 하더라도요, 조금 기도하면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말씀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걸로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는 너에게 나에게 구하라는 겁니다. 조금 구하지 말고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구하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려라 열 거라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무거운 어려움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여러분이요, 몽땅 응답받고 기적을 체험하면서 승리로 돌아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기도가 응답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응답될 거 믿으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믿음대로 됩니다. 네 번째,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주 안에 있는 자는 죽는 것마저 복이 된다는 겁니다. 죽는 것도 복이 된다는 겁니다. 계시록 14장 13절에 보세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자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가라할 때 그러하라.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이 안 죽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다 죽습니다. 영혼홀로 죽어요. 이 세상에 한 번 태어난 일시 한 번 가는 건 정한 있자고 그랬습니다. 안 죽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의 인구가요, 50억 인구가 다 죽습니다. 한 번은 다 죽는데, 그러나 죽는데 딱 두 가지 분류가 있습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사람이 있고 주님 밖에서 죽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죽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죽을 거고, 여러분들도 결과적 때가 되매 육신의 장막이 무너져 버리고 세상을 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나 감사합니까? 주 안에서 우리는 죽음을 맞이하기 때문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성령이 또 가라사대 때 그러하다 하고 말씀하시고, 그는 수고가 그쳤고 쉰다고 하시고 그 행한 이름이 따르라고 따르게 된다고 주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는지,
죽는 건 마저도 보기는 죽음이 되고 그 죽음 후에는 따르는 것이 뭡니까? 영생인 겁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먼저 죽은 자가 부활된 몸으로 주님을 만날 수 있으며 살아남은 우리가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만나서 공중 혼인잔치에 들림받고 이 땅에 천령왕 사슬로 왔다가 새하늘과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다 주 안에 있는 자는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말합니다. 그 죽음이 두렵지 않기 때문에 바울은 말할 사망아 너희 이런 것이 어디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냐, 담대한 고백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용기 있는 삶이 될 수 있는 길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은 용기 있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용기가 없어요. 삶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요 용기가 있어요. 주 안에 있는 사람은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주님 중심으로 살다가 죽으면 천당, 살면 전도, 살면 주께 영광, 죽으면 천당 가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우리는요 예수 믿고 우리들은요 주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 죽음은 영생의 길로 가는 죽음입니다. 눈물 없고 슬픔 없고 애통 없고 좌절 없고 낙심 없는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죽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주인 안에 있는 자에게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요 환난과 역경이 다가오고 두렵지 않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는 모든 일 합력할 소를 이루리라 말씀하십니다. 이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들은 어떤 환경이든지 결과적으로 유익된 걸로 바뀔 수 있고 복으로 바뀔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혹시 우리 환경이 지금 어렵다 하더라도 우리가 주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과적으로 유익된 환경으로 바뀔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려운 환경을 절대로 무서워하지 않고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생명이 있는 나무는요 겨울이 와도 무섭지 않습니다.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겨울이 오면 썩어버려요. 그러나 생명이 없는 나무는요 겨울도 무섭지 않고 봄도 무섭지 않고 가을도 무섭지 않고 겨울도 무섭지 않습니다. 왜? 생명이 있기 때문에 환경을 타서 이길 수 있습니다. 생명이 나면요 봄에는 싹이 나고 여름에는 잎이 무성하고 가을에는 잎이 떨어져 버리고 또한 겨울이 되면 겨울잠을 자는 겁니다. 왜? 생명이 있는 나무는 그 때를 따라서 얼마나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주 안에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요한에서 5장 12절에 보니까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속 영혼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고 여러분 이러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있게 된 것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우리는 나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육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육의 그릇 속에 하나님 영의 생명을 모시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육의 생명과 영의 생명이 함께 살아가기 때문에 우린 죽은 자가 아니라 우린 산 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 때문에 멸망받을 사람이라 환경을 이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우리 환경에 내가 생명이 살아있기 때문에 겨울도 무섭지 않고 여름도 무섭지 않고 봄도 가을도 무섭지 않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환경은 좋아할 수 없고 나쁜 환경은 결과적 다음에 좋은 환경이 올 것을 믿고 기대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좋은 것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 있는 자에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 안에 있는 자가 된 것 진실로 여러분 감사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이 모든 은혜가요 울어서 됐나요? 애써 됐나요? 아닙니다. 힘써 됐나요? 아닙니다. 행함으로 됐나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의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예수를 주라고 시인했기 때문에 우리는 모르가라 주 안에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만났다가 되어지는 자가 아니라 주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되었고 주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과 늘 함께하기 때문에 마치 시냇가 심나무처럼 날마다 열매를 맺을 때 내적인 열매를 맺으며 일적인 열매를 맺습니다. 날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만 응답받습니다. 우리는 근심을 던져버리고 기쁨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면 주 안에 있기 때문에 두려움도 환난도 무섭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용기 있게 주님 모시고 살아가므로 우리는 시냇가 심은처럼 열매를 많이 맺으면서 복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여러분 삶 속에 날마다 주님 안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복되게 살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의 참 제자의 삶을 힘있게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처럼 우리를 사랑하시고 주님 축복하시사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들다고 성품을 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만 모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저들을 통하여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저들 삶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 근심 없는 삶을 살며 저들이 기도할 때마다 응답되며 죽음도 환난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것을 정복하며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 저리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고 담대히 고백함으로 용기 있게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경과 고난을 넉넉하게 이기며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